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머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옆에 계신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어머님의 사랑이래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흘러가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흉년이 3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경문화 속에서 다른 어떤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흉년이, 가뭄이 3년이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쟁겨갖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면 사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땅에서 소득이 얻으면 그거 갖고 또 한 해를 버텨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이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시작되는지, 왜 이렇게 오래되는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왕이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원인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3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딱 알고 나니까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못해서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해가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텐데 이건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 조상들 때문에, 내 선배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막 답답하죠. 마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을 알려면 성경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출애굽한 이후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끌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면서 정복하면서 나가는 그 당시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남동불락이에요. 함부로 거기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아주 요새 중에 요새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오합지졸이 가서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성지에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게 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을 도운 것뿐이 없어요. 무너뜨린 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진격해 들어가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만납니다. 그것도 진멸해버립니다. 차례로 막 진멸해 나가니까 그 주변가에 있던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움했었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저 애국 땅에서 나온 자기들이 볼 때는 오합지졸이고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만 그렇게 오래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를 물리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 한순간에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함께 살고 있던 그들의 족속들이 6족속이 있었는데 헷 족속, 아몰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하나로 뭉쳐갖고 연합군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연합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야, 이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몰래 연합군에 꼭 가입되지 않고 자기만 몰래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옵니다. 그 자기는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화 조약 맺는 거 사실 원치 않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묻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그냥 맺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면 물 기는 자, 나무 캐는 자 이렇게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탈로가 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나라 대 나라로 한 백성 대 백성으로 족속 대 족속으로 계약을 화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모두 그 이후에 다 진멸되지만 기브온 족속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같이 한 땅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수백 년을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사울 왕까지 내려온 거예요. 쭉 같이 살면서 내려왔는데 사울 왕 때에 딱 돼가지고 사울이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지금 다시 삼질 필요 없었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싹을 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평화조약을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깨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다윗 때에 와서 지금 3년에 걸쳐서 비가 안 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라.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이 문제를 알게 됐죠. 다윗이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의 대표들 몇 명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기브온의 대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자손 중에서, 사울은 누구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자손들이라면 적어도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왕권의 세력 속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7을 택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그들을 목마들아 죽이고 나서 우리 선조들의 한을 좀 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그 협상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자손 중에서 7명을 잡아서 내어줍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데리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나무에 목매달아서 다 죽입니다. 7명이 다 죽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어쩌면 본문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머니 사랑이 지금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들어놓은 것은요, 오늘 주인공인 리스바를 좀 보기 원합니다. 그 리스바를 알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조상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7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7 아들 중에 그 중에 2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스바라. 죄 없이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피눈물 안 나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잘 키우고 있는 애 아저씨를 그냥 정부에서 끌고 가고 죽인다고 죽여버렸으면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고통이 밀려오고 정말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고 짖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슬픔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엄마가 그냥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아들들의 죽임을 당했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게 됩니다. 낮에는 새들이 해치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해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 저는 잠도 못 자는 낮이고 밤이고 이게 한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무려 6개월 동안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식의 죽음을, 그 죽어있는 그 모습을 떠나지도 못하고 엄마가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냥 그 시체, 여러분 6개월 그 시체를 다 부패했어요. 그 썩어가는 모습을 다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장면을 리스바는 자기 눈으로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리스바 여인의 이런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듣고 감동을 해요.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사울왕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 걸 오케이, 우리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한 어머니로 돌아와서 보니까, 한 백성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의 마음이나 내 자식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됐던 거죠. 이 소문은 흘러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까지도 그 감동하는 거에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하라고 하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 어머니가 지금 6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달래줄까?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고민을 좀 듣기 위해서 찾아가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사울왕 부자라고서 다 죽어서 다 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지금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의 유골을 또 한번 다 추스려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한 어머니 애틋한 사랑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게 했어요. 리스바 여인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시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을 쏟아주는 그 모습은 어머니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어머니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을 그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가깝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개월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아들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바로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내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형제간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친구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 그냥 자녀의 그 행복한 미소만 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다 퍼주시는 것이 어머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한번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는 어머님의 사랑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어머니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담보 잡고 내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낳은 거잖아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 아이들을 낳게 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머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잘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에는요, 69명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답니다. 프랑스의 왕정 시대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직 3명의 왕만이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3명의 왕들이 존경을 받았고 공통점을 쭉 들어가서 보니까 그 3명의 왕만이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나머지 66명의 왕은 외국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왕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님의 사랑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서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같이 있고 어릴 때 같이 있기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보고 얼굴 보고 저녁 한 그릇 먹이고 애들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은 또 기관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원만하고 풍성한 인격은 어머니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미 유전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르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앞으로 부모님 되실 분도 계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품 안에서 키우십시오. 가능한 한 여러분 품 안에서 키우십시오. 돈 못 벌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장 죽을 거 아니라면 아이들을 품 안에서 키우십시오. 아이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대화하고 사랑을 쏟고 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이게 일들을 많이 치잖아요.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데 대부분의 범죄는요, 사람 결핍에서, 애정 결핍에서 온다는 것이 대부분이야. 그만큼 사랑을 안 주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리스바 여인은 아이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그 아들들을 보고 지나갈 때에 막 저주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침을 뱉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욕을 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어머님은 자식의 그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자리에, 그 현실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바 여인을 소재로 한 시가 한 편이 있어요. 루이아드 키플링이라는 그 시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이렇게 썼어요. 이 시가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고통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소개된 분인데, 우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예, 뭐 미국에도 많이 와서 간증한 그런, 있죠. 그분의 쓴 책을 좀 보니까, 어머니랑 나눈 대화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명을 건지고, 이제 조금 수술도 잘 끝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